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수년 전 펜실바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뮤지컬 노아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뮤지컬을 관람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베이스 삼아 만든 이 뮤지컬은 큰 감동과 함께 문화적인 충격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아 방주 내부를 재현한 장면인데 수많은 로봇들을 활용해 방주 속 동물들을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들어진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진짜 살아있는 동물들과 똑같은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노아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곧 방주문이 닫히면 밀려올 홍수 앞에서 전멸당할 운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그들을 향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설득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급기야 노아는 가족들을 총동원해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결국 거대한 방주문은 닫혔고 천둥과 함께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 아래에서 물이 차 올라왔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방주 곁으로 헤엄쳐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노아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다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우리 시대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전도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승구 교수가 쓴 개혁 신학의 탐구라는 책을 보면 이 교수는 현대교회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노아 시대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만으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그 자체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외에 늘 무엇인가를 함께 끼워 넣으려 합니다. 복음 자체로는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지도 자극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외에 각종 조미료를 첨가하려 듭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육 방법으로 복음 외에 다양한 감미료를 뿌립니다. 복음만으로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잔치와 같은 수많은 사은품과 경품을 내걸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은 복음의 참맛을 보기도 전에 조미료로 번복된 복음의 맛을 잃은 조미료부터 먼저 맛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참맛보다는 가미된 맛을 보니 아이들이 복음은 당연히 이런 맛이겠거니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인 크리스찬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은 참맛이 강조되기보다는 취향과 선호도에 의해 자꾸만 평가됩니다. 바른 복음보다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메시지가 더 선호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보다는 영광이,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이 현대 기독교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성공을 위한 방법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시들만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만으론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해 당당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으로서 발달한 과학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도의 목적을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을 남김없이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떤 땐 저녁 먹을 때가 되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네 여기저기서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어야지. 어머니의 이 외침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집에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의 외침이 아닙니다. 선호도와 구미에 맞게 말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집으로 불러들여야지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각 집에서 들리는 어머니들의 외침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외칠 때 꼭 누구누구야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남김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등기 편지를 보내 그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분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나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전도가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이런 확인과 이런 준비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 나의 다다익선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모인 사람들, 설득과 꼬드김에 넘어가 모인 사람들, 심지어 누가 불러 모였는지 도대체 부른 분이 원하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질문과 면접에 통과되지 못해서 성경이 표현한 대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사태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준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각색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현대판 노아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방주에 태우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경품을 남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며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일단 와보고 일단 타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노아도 하나님께서도 방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채워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방주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노아와 가족들은 그 택한 한 사람을 놓칠까 싶어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방주문이 닫힌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사탕으로 유혹하지 않아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양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만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유독 불같이 화를 낸 교회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가 화를 냈든지 그 교회 성도들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이런 꾸지름을 받았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호된 꾸지름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꾸준인 이유는 중요하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심각하고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질책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맛을 마음대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과 초점을 흩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과격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협박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저렇게 겁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박하는 당사자는 쏙 빠지고 협박받는 사람에게만 모든 벌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달랐습니다. 눈여겨보면 바울은 책망과 저주의 대상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넘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어떤 다른 취향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나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결단이요 나의 믿음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벗어난 신앙, 수많은 세속적인 조미료에 입맛이 오염된 신앙, 복음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라면 그런 복음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일 수 없습니다. 참맛을 간직해야 진짜 복음이며 참맛을 지키려는 신앙인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식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남의 집에 앉아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식객들은 음식 맛의 순수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얻어먹는 데만 관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식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객이 아니라 택함받은 주인이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복음의 지킴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교회에 모인 것은 어떤 것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과 딸이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맛, 복음의 자부심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킴을 통해 천국의 주인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